영웅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모두가 소시민이 되어 자기 집과 직장 주위의 작은 이야기에 머물며 각자의 행복을 소소하게 누리려는 시대입니다. 좀처럼 이 사회를 위하여, 역사를 위하여, 의미를 위하여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여름을 지나면서 영화 오디세이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몇 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1000만 관객은 무난히 넘길 것이고 어쩌면 기록을 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신들의 이야기, 신화니까 몇 번이나 오디세우스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려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평안의 영역에 안주하기보다는 시련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서 뜻을 펼치며 살고자 하는 열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서 아내와 아들을 만나 다시 왕국을 다스리면서 남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오디세이 방식으로 서사시적으로 좀 표현하면 이런 마음이죠.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며 질병과 위험과 환난과 도전이 있을지라도 이 위험한 세상에서 굴하지 않고 살아가리라.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오디세이는 한 인간이 자기 가정과 고향을 지켜내므로 인간으로 승리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자기를 초월하여 위대함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서사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초월과 위대함에 대한 도전과 성취를 갈망하지 않고 매일매일 어울려 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일, 스포츠를 본다든가 영화를 보는 것, 음악 감상, 주말이면 놀러 다니는 재미, 방학이나 휴가를 만나면 먼 데 가서 즐기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을 위대하게 살려 했던 이전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문화와 풍족한 생활을 누리면서도 더 이상 먼 도전의 바다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운명과 생활 방식에 젖어서 더 이상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소시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웅을 잃어버렸다고나 할까요? 영웅들의 옛날 이야기들을 더 이상 떠올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신적 이미지,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이미지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시대입니다. 점점 비신화 시대, 비신화의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제 오디세이라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던져져서 아마 한 3명 중에 1명은 영화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설교 인용 예화로 오늘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대는 더 이상 신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신 없이 살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들의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는 위대함과 초월을 간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실은 우리 시대의 인간은 신들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은 위대한 영웅이 될 능력이 없고,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들은 소시민적인 작은 행복만 추구하지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성취되고 성숙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온전함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자기 영역을 더 이상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새벽에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오라 해주세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제가 바다 위를 걷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2가지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는 배 안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 갇혀버리는 삶을 살 건가,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삶에 도전할 것인가, 배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배 밖으로 나가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 도전할 것인가 하는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작은 범위 안에 자기를 가둬놓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버립니다. 더 많은 꿈과 위대한 성취와 놀라운 가능성이 있음을 그냥 포기해버린 채 그냥 주어진 삶 그 범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여인이 주는 안전하고 즐거운 삶에 머물러서 고향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모험과 시련을 통과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영웅이 될 길을 택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도전은 뭔가 하면 배 밖으로 나왔을 때, 배 안에 있을까 배 밖으로 나갈까가 첫 번째 도전이고, 배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 물에 빠지는 신세가 될 것인가,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도전이에요. 바람과 물결을 보자 두려움이 베드로를 지배하였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만을 생각하면 결국 물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환경의 사람, 상황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배 밖으로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가치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어떤 이상, 명분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위대한 삶을 꿈꿀수록 하늘을 쳐다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요. 제가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마음으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만 행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도전 앞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는 배 안에 있을 것이냐, 배 밖에 있을 것이냐는 도전. 또 하나는 물 위에 있을 때에 예수를 바라볼 것이냐, 파도를 바라볼 것이냐 하는 도전.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밤바다를 항해하였습니다. 인생은 밤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바람이 거슬러 불어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물결 때문에 고난이 있는 삶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있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배 안에 머문 다른 제자들은 당연히 물 위를 걸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로 다가와서 물 위를 걸으며 배 곁을 지나고 있는데도 배 안에 머물러 있기만 했어요. 그들은 풍랑을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풍랑을 거슬러 도전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삶과 물 위를 걷는 삶이 있습니다.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길은 쉽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걷는 삶은 어렵습니다. 그 문은 좁고 길이 비좁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의미한 생활일 것인 반면 물 위를 걷는 삶은 위험하나 새롭고 놀랍고 짜릿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전이 없고 위기가 없는 안전한 생활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도전이 있고 변화가 있고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이루는 소수자들은 위험하지만 새 일을 이루기 위해 배 밖으로 나가서 풍랑이 있는 바다로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두 번째 방법을 택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배 안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안전을 선택하였어요. 그들은 물 위를 걷는 특별한 발전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성장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모험보다는 안전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 밖으로 나가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꿈을 포기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이상을 또는 보람과 의미를 포기해야 하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 인생 목적의 성취라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때로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 배 밖으로 나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할 수 없이 주어진 것을 안전하게만 살다가 인생을 40년, 50년, 70년 산 뒤에 아이고 난 너무 많은 세월을 허비하였다 하기 전에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은 모두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에 붙어 있는 배 붙박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배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필요가 채워지는 인생,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안전하게 자기를 지키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때에는 안전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배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향하여 풍랑이는 바다로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보시고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에도 어떻게 말을 배웁니까? 할 수 있는 말, 정확한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되지도 않는 말을 마구 하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수없이 터뜨리다가 조금씩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린 손자, 손녀가 아빠도 아빠, 할아버지도 아빠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르게 말했대요. 아빠는 아빠라고 그랬고 할아버지는 하빠라고 그랬다고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족보도 흐트러지게 말하고 말도 안 되게 말하는 그 아이를 화를 내고 말을 못하게 하면 말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냥 말해야 해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자꾸 발성하고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말을 배우는 거, 우리도 그렇게 말을 배웠어요. 아이는 이미 같은 말 속에 자기 나름의 의미를 담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말이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물 위를 걸어 할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날 물 위를 걸었더라면 교회에서 매주 물 위를 걷는 역사가 나타났을지도 몰라요. 모든 인간이 땅 위를 걷는 것은 어떻습니까? 처음 걷는 것은 걷는 것이라 할 수도 없어요. 두 걸음도 못 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가 계속 걷죠. 3걸음 걷고 5걸음 걷고 10걸음 걷습니다. 그러면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기 배에 붙어 있으면 모든 성장, 자기를 넘어서는 자기 초월을 할 수 없게 돼버리고 말아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위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위를 걸으려면, 예수와 함께 물 위를 걸으려면 자기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타성과 안일에서, 나태에서 나오십시오. 특별히 신앙생활은 모험이에요. 신앙생활은 위대한 위험스러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하여 모험적인 결단으로 바람이 부는 이 파도 위로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 위를 걸으려는 자는 먼저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 환경을 탓합니다. 바람이 너무 불고 물결이 일어나서 도저히 나갈 수 없어. 안전하지 않아. 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해. 너무나 풍랑이 많이 불기 때문이야. 라고 핑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재능을 발휘하려고 해도 직장 분위기가 영 아니에요. 난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일을 새롭게 하고 싶지만 지금 이 직장이 안정되어 있어요. 진실로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싶지만 그냥 문제없이 지나는 게 더 낫겠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지만 생활이 바빠서 성경 공부나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난 옛날 믿음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생활을 새롭게 하고 싶지만 지금 생활이 편해요. 변화된다는 게 너무 어렵군요. 이런 식의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 물 위를 걷는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우린 절대로 물 위를 걷지 못하죠. 바람이 일고 풍랑이 치는 위험한 배 밖으로 담대하게 결단하고 언젠가는 나와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물 위를 걷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교회도 안전운행, 모험, 회피만 해가지고는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위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항상 그렇게 하면 너무 변화가 많고 어지럽지만 가끔은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만이 교회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에스더 이런 위대한 성경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때 최고의 장애물은 두려움이었어요. 에스더는 이방 나라 땅에 붙잡혀서 자기 동족이 다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기까지 두려움이 얼마나 그를 강하게 붙잡았는지 몰라요. 참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택한 백성들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건너가서 예수를 만나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 밖으로 나오느냐, 풍랑을 두려워하며 배 안에만 붙어 있느냐는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의 지배를 받느냐,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나를 부르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때는요, 누구나 그렇지만 저도 유능한 전도사, 실력 있는 목사로 과분한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두려움을 모르고 과감히 새로운 일들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교통이 불편할 때, 요즘처럼 뭐 이렇게 차가 있지도 않고 그랬을 때 교회학교 교사 수십 명을 데리고 서울의 교사 강습회를 일주일 끌고 다녔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들 교사들이 열심히 호응하여 연차를 내고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함께 밤늦게까지 다니고 새벽에 일어나서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걸었던 것이죠. 성가대 지휘자일 때 남의 교회 성탄절 칸타타 연주를 듣고 배우기 위해서 전 성가대원들을 매일 저녁 서울 교회로 가게끔 했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 갔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걸 보니까 열정의 성가대원들이 응답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배우고 이렇게 할 때 인원이 늘어나고 소리가 좋아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속회도 그렇고 교회 학교도 그렇습니다. 지나친 편안함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나친 편안함을 함에 익숙하여 있어서 점점점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 믿음의 영역에서는 풍랑이 몰아치는 위험한 바다가 위험한 게 아니라 풍랑을 피하여 숨는 배 객실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안전하게 일반 생활을 하는 그곳이 사실은 영적으로 참으로 위험한 자리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 저녁이면 나는 예배하지 않아, 말씀 듣기 싫어, 귀찮아, 피곤해, 힘들어 하면서 가만히 여러분이 안일하게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버클리 대학의 연구진은 아메바를 완벽한 환경 속에 집어넣고 반응을 살폈다고 합니다. 최적의 온도와 습도, 양식, 질병 방지 등등의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넣어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상하게도 아메바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은 도전을 필요로 합니다. 도전과 응전의 역동적인 과정을 통하여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선생님은 답을 주지 않고 문제를 줍니다. 답을 미리 알려주면 얼마나 편하고 간단하겠어요. 그러나 답을 미리 가지고 덤비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주면 어렵지요.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해야 하며 결론을 내리고도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고 문제와 씨름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까지 낡은 배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안일한 타성에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만 할 것입니까?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물 위를 걷기 위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멋진 인생의 신세계를 열어가기 위해 여러분의 낡은 배 밖으로 과감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 푸른 하늘과 바다를 향해 날아오르려면 낡은 옛 습관의 집을 뛰쳐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속회, 선교회, 교회학교,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배 밖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배 밖으로 나올 것인지 계속 배 안에 머물러서 옛 관습과 옛 무기력한 생활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생활을 할 것인지, 힘없는 믿음을 스스로 자초하고 점점 빠져들어갈 것인지 여러분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일과 타성의 배 밖으로 결단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 위를 걸으려면,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으려면 바람을 보지 말고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바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자. 물 위를 걷는 경험은 제자 베드로로서 환상적인 위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해도 좋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죠. 베드로는 배를 나와서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더 걸었더라면 아마 베드로는 그 후에도 갈릴리 바다를 가끔씩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바다를 밟고 나가다가 감히 풍랑이 있는 바다에 맞섰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용기 있는 행동은 새롭고 위대한 일을 위한 조건이 되었으나 두려움에 풍랑과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가게 되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은 문둥병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속에 7번 씻어야 했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래도 장군인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속에 한번 쏙 들어갔다 나오고, 이것을 7번이나 반복하여 자기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기까지 실행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7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포기할 때 치유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기 위해 백성을 데리고 진군해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했어요. 지금 바람과 파도가 가득하고 엄청 깊은 바닷속인데 건너갔던 것이죠. 기드온은 300명 군사로 한밤중에 미디안이 10만 대군을 대적하기 위하여 나가야 했습니다. 도저히 싸울 수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갈 때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떡과 물고기를 먹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룹지어 앉히라고 했어요. 뭐가 먹을 게 있어야 앉죠. 그러나 5천 명을 그룹지어 앉힐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씨앗은 열매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땅에 묻혀 죽어야 합니다. 씨앗이 죽기를 결단할 때 비로소 새로운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있는 파도 위로 예수님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에게 한 여인이 와서 말했어요. 오 박사님, 저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이며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루터와 상담하는 거예요. 신앙 상담을. 그러자 루터가 부인,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손을 맞잡고 대답합니다. 예, 저는 사도신경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가장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러자 루터가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부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은 나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전문가들, 신학자들은 사도신경을 믿느냐 할 때 약간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히려 자기보다 믿음이 좋다면서 그렇게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루터보다도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루터를 부러워하면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시오 완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풍랑은 잔잔하게 될 것이며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 여러분 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람을 자꾸 바라보고 풍랑을 자꾸 바라보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사람들 소리를 자꾸 듣고 세상 풍조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세속화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기 쉽습니다. 말씀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께로 손을 내밀면 우리가 물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아이와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계속 바람을 바라봅니다. 물결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 일도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배에 붙어 있다가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는 그 걱정에서부터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면서도 실패를 준비합니다. 속회를 시작하면서도 우리 속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폼만 잡고 도망갈 궁리만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탈이 없도록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무리를 걷겠으며, 어떻게 속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선교회가 달라지고, 어떻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한계 앞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한계 앞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닫힌 문 앞에 도전하여 열고 나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세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보고 달려가십시오.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바라보아야지 현실적인 조건이나 가능할까 하는 염려를 앞세워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그 일을 위해 담대히 걸어나가다 보면, 나는 예수님 보고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의지하면서 걸어갔는데 걸어가니까 되는 거예요. 걸어가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몰아치는 바람과 성난 파도를 보면서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며 가능성만 자꾸 묻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달한 안전한 항구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 걱정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합니까? 그분이 함께 가시겠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개인의 능력과 끼와 가능성들을 하나님께서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전진하십시오. 가정을 향한 은혜와 행복이 있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꾸 딴 데만 쳐다보고 있는데, 걱정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라는 내샘에서 흐르는 샘물로 갈급한 영혼의 목을 축이면 위대한 가정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대화하고 타고난 성품과 서로를 향한 마음을 잘 조화시켜 나가면 우리 가정이 천국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116주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만 16년을 지나는 주일, 이제 17년째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뿐이에요. 얼마나 모든 일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얼마나 위대한 축복과 약속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무리를 걸었더라면 아마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을 것이에요. 전에 함께 사역했던 김덕영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삼척제일교회는요 다 갖췄어요. 나가서 보니까 알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도 있었고 교회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좀 해보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가능성을 주셨는가 하는 걸 느끼겠다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채우는 자리들, 주일 1, 2부 예배 때 모여든 회중들, 모든 우리 교회의 시스템과 역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 주님과 함께 배 밖으로 나가서 전진한다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삼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 밖으로 나가서 물결이 있는 바다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생애가 개인의 삶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 위를 걸어 주님과 함께 나가십시오. 여러분도 모두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 안에 머물러 떠나지 못하는 비겁한 삶을 살지 말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멋진 인생, 멋진 신앙생활을 이루려면 두 가지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먼저 배 밖으로 나가야 되고, 다음은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일상적인 습관, 그릇된 안일함에 머물러 배 붙박이가 되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한 가지씩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여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안일과 게으름의 배에서 뛰쳐나와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미와 가치, 방향에 투자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적을 보일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절대 현실과 너무 쉽게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을 꿈꾸면서 담대히 무리를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 위를 걷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내 상황이 이런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떠서 잘 보면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오디세우스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작은 영웅들인 여러분, 물결을 헤치고 바다를 열고 안전한 고향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물결 치는 바다로 나서며 예수와 함께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